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오늘 탕자를 통하여서 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행동이 어떠한 거기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충만하게 되었을까를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말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7절 하반절로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아들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돼지의 막에 가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죽통에 있는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비참함에 이르.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와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그때부터 집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품꾼은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입니다. 하루하루 일당 받는 그러한 일용직조차도 나는 아버지 집이라면 좋겠다고,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 모습보다도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의 모습은 그가 좋은 옷을 입을 때 있는지 누더기와 같은 거지의 옷을 입었을 때 있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 자체를 바랍니다.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식별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거리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거지의 몰골로 왔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왔던 그 아들의 비참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겨 맞으면서 달려가서 먼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들고 나갔던 돈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디서 있었고 너의 몰골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아들 그 자체, 아들 그 생명 자체, 죽었다 살아난 아들과 같은 그 아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 하나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반갑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거들고 당한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짓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왔느냐? 우리는 책망이 앞서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돈 얼마 남았니? 뭐하다 와서? 그렇게 물었다면 아들은 두 번째 가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은
아들이 들고 나간 돈에 있지 아니하고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아들 그 자체의 생명과 그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울컥 하는 마음 속에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들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로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찾아왔던 아들을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이 자식을 품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식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이 자식이 어디 갈까를 생각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측은지십니다. 아버지의 그 측은한 마음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여기서 입 맞춘다라고 할 때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번 뽀뽀를 딱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얼굴 전체를 입술로 더듬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데이지 열매를 쥐어 먹었던 그 비참한 냄새나는 그 아들의 얼굴을 아버지는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았어.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뽀뽀도 해주고 싶고 막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서 잘 못함. 근데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특별히 오세환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세환이와 목사님 뽀뽀 그러면 와서 팍! 이 녀석은 뭐 뒤로 대는 것도 아니고 팍! 여러분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강력한 사랑,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춤에 있어서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 머리에도 그의 모든 모습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 대한 감격의 사랑을 감동받지 못할까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 좀 하시고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만화 가게에 있는 만화를 훔쳤습니다. 그동안은 이 아들이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던 아버지가 가게에 잡혀서 부모님 호출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는 책 가게, 만화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해주고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큰 매를 갖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훔치느냐?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엄청 얻어맞았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끝날까요? 몇 달이 못 되어서 이제는 더 큰 서점에 가서 고가의 책을 훔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금 부모님이 불러가고 그로 인해서 배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아들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함이 가득 차. 근데 그 아들을 패고는 나오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방 앞에서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자식을 잘못 키웠고 내 사랑을 모르고 있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눈물로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진장 맞았던 그 아들은 그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치를 떨었지만 어느 순간에 문 밖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 자식을 키우고 싶었고
내가 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데 이 자식이 그걸 몰라주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방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안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들이 밝아지고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수상하면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엄마가, 야, 니 무슨 일이 있었노? 아버지가 니 팬 것 때문에 니가 그러나 반성했나?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패고 난 뒤에 나가시면서 그 문밖에 기도하시면서 우는 모습을 내가 봤다. 아빠가 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아빠라는 걸 내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있는 아빠인 줄을 난 몰랐다는 겁니다. 아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는 아빠였는데 자식을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까 미워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지. 여러분, 오늘 당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감격하고 주도적인 사랑, 강력한 사랑, 표현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서로 표현하고 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을 오해하고 그 부모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귀함을 받는 때에 나에게는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내 성적보다도 내 앞길보다도 그 사랑의 강력함이 나를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자는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손해를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견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되 그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더 이상 물질로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 품에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가정이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기쁜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우리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내 가정이 무엇을 가져야, 무엇이 있어야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카톡이 좋아서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은 글귀와 내용들을 보내주십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카톡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연어,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으로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한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가물치.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게 되며 그 후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내어야 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도 생존치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호자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모성애를 상징하고 가물치는 자기 어미를 위하여 그 입으로 직접 들어가 어미의 밥이 되는 그런 효성스러운 물고기라고 합니다. 내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함께 연어처럼 부모도 가물치처럼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할 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남교회 오늘 온 가족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성애를 가진 연어처럼 또한 도자 물고기처럼 가물치와 같은 귀한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세워져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9장 1절과 4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